이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장이든 영상이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제도도 잘 발달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세기 때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잘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 신분면에 있어서 매우 비천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야 큰 사랑을 받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관심의 위치에 있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까지 한 집의 가정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놀래주세요. 1세기 때는 그랬어. 재산 목록 제1호 누구 2호 누구.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 1세기 당시에는 그 사회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 쇼킹,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올해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의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천진난만, 천진무구, 순진 뭐 이런 거 느끼시죠? 그러나 따라갑시다. 어린이도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영악하다.
어린이도 욕심꾸러기예요. 네. 인간의 본성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 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그 1세기 때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인 것을 상징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부모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가장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2절과 4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의 본성이 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최하위 대접을 받는 그 어린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세우시고 가장 낮은 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맞이할 때 문 밖에까지 뛰쳐나가가지고 그를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데코마이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집과 내 삶과 내 마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가족처럼 대우하는 그런 친절한 환대를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코마이. 잘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바로 이러한 데코마이, 영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유용성을 가지고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낮추고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러한 낮고 낮은 자, 낮추는 자, 주님을 믿는 신자를 영접하는 것이 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따뜻한 친절한 환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한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을 너무나도 잘 번역한 성경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웰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웰컴, 그 어린아이를, 그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것은 그러한 사람 누구든지 다 welcomes me,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비천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하대받는 사람들을 웰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웰컴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웰컴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목욕실 앞에도 웰컴을 써놨어요. 웰컴! 목욕실 안으로 들어오셔도 테이블이 있는데 일부러 원탁을 만들었어요.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웰컴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웰컴하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이 오시든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오시든 노예 관련된 분들이 오시든 다 웰컴을 제일 먼저 계시대에다가 부착을 해 놓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웰컴이라고 외치겠습니다. 웰컴! 우와, 영어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여러분, 웰컴 할 때에 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제스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만 나불나불 하면 이거 표현이 한 5%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나머지 95%가 비언어적인 거잖아요.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손동작, 몸동작, 이 모든 것들이 한 95%가 되잖아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웰컴을 할 때 얼굴은 밝게, 눈도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게 하시고 우리 웰컴을 외치겠습니다. 적어도 3분 이상씩. 시작!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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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순간만이 아니라 요번 한 주간 내내 웰컴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숙제야. 숙제 그러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과제야. 그게 그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은 무엇인가를 좀 역동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웰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웰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를, 그 상징되는 그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환대하십시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서 사교 집단처럼 그냥 친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동아리 활동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종류의 친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환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왕의 전령을 환대하듯, 왕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왕의 전령이 왔을 때 그분을 따뜻하게 환대하면 결국 왕을 환대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아주 친절하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하는 그 장소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실천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라.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또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영접한 그 장소에서 지성소가 되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친절하게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원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군에서 한 28년 정도 푸른 제복을 입은 장병들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금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은 있으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적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은 그렇죠. 부모는 계시지만 부모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고아적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주님의 마음에 담겨진 사랑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정병들 포함한 우리 많은 장병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항배들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그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작은 행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선대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히려 큰 사랑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 우리 공항배들교회 같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저의 작은 삶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유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실족하게 하는 덫을 치우고 사람을 살리는 환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고 그 공고한 자들도 살리는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연자 맷돌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네오트 케투빔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연자 맷돌인데요,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나귀가 돌리는 거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돌리기는 힘들어요. 올리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름만 해도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두께도 한 30cm 이상이에요. 이게 상석과 하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500kg 정도 그 이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연자 맷돌은 이 하석의 경우는 1000kg, 1톤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 놀라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이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 행위예요. 스칸달리조는 동사지만 명사가 스칸달론인데요, 사냥용 덫에 달린 미끼 막대기를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미끼를 딱 건드리는 순간에 막대기가 튕기면서 덫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방해물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위선과 교만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해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연자 맷돌의 그 중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영적인
거목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가장 보잘것없고 한찼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니라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천국의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라 주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환대하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덫을 치우고 사람을 살리는 환대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유용성과 그리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도가 아니고 능으로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심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어린아이를 친절하게 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진 모든 지체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환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서 실족해 하는 모든 덫을 치우고 사람을 살리는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성령이 오셨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사람을 보이는 가치 기준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의 주님, 보내신 가장 연약한 자, 자기를 주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신이 친절하게 환대하고 찾아오셔서 실족해하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살리는 함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제는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엄중한 우리 죄악의 결과를 인생 가운데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루어가시는 나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연약한 자들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신행일치의 삶으로 실족하게 하는 모든 덫을 치우고 사람을 살리는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항베델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그런 환대를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